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책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302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완전 빵점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하고요.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영상 지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 안 하실 거예요?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영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시각 변호사예요. 근데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거예요. 변호사로서 생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뚫려서 얼른 입이 안 내려지는 거야.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도 얼른 열리지 않고 그런 중에 힘을 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나는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어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법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사랑하되 믿음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 변호사는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 그 세상 법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법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법. 왜냐 그러면 믿음의 법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주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법이기도 합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창세기 3장에 있어서 있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건져내 준 그 법이 믿음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 법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 법을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저 세상에
저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는데 죄인들이잖아요.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피고인. 이 피고인들을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 돼요. 무슨 법으로 가서 저들의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법으로만 가. 율법을 들고 나가면 오히려 저들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율법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따지고 덤벼들면 죄만 계속해서 드러나요. 결국 죄인이라는 낙인을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죽게 만드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펴시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율법은, 그 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사는 동안도 고생하게 되고 죽어서는 더 고생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거든요.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옥 형벌을 당하니까 더 고생인 거예요. 영벌이거든요.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 지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도 고생을 하며 살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고생하죠. 네. 때로는 병 문제도 만납니다. 병. 몸이 아픈 문제도 만난다고요. 암 문제를 만났다. 암 문제를 만난 사람들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까? 암 문제가 아니라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속이 상합니까? 고통스러워. 마음이 막 너무 아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마음도 아파, 몸도 아파, 그러다가 결국 죽은 문제를 만나죠. 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냐? 그 원인을 추적에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에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문제 후에 지옥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는 동안도 고생이었는데 죽어서는 더 고생입니다. 거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소금 치듯 한다고 하셨잖아요. 소금 치듯 한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면 여러분이 집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생선을 딱 얹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던 생선이 그 뜨거운 기름 불풀 끓고 있는 그 프라이팬에 딱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팔팔 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소금을 뿌린다 생각해봐. 칼집 내가지고 그 프라이팬에 딱 얹은 다음에 소금까지 뿌리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근데 이게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돼요. 지옥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의 법을 알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한 군데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다녔습니다. 가보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또 다음날 가보면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해보지만 그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그 율법대로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종교 지도자는 그 계명, 그 율법대로 살까요? 못 살아요. 행위로, 외적 행위, 몸으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도 죄잖아요.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그것도 죄잖아요. 마음속에서 음욕을 푸는 것도 죄잖아요. 가르치는 자기도 그 계명,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다음 날은 저 말씀 가지고 저렇게 사십시오.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율법 선생. 율법 선생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법 선생이 돼요.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자가 이방인의 스승인 것입니다. 이방인, 저 세상 사람들의 스승인 것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스승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 선생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법 선생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믿음의 법 선생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법을 가르칠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율법을 해봤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도 내가 알아버렸거든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걸 다른 말로 죄문제라고 해. 죄문제. 왜 그 죄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느냐?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왜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내가 알아보고 있다. 다른 말로 율법대로 나는 율법대로 살고 몸을 붙이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나. 왜 그런 내가 발견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버린다.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그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왜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느냐? 왜 그 문제를 만나느냐? 그 죄 문제를 만나느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아버렸다고. 하나님의 은혜.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선생님들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깊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알기 전까지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걱정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이 계속해서 나와. 뭘 알기 전까지.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내 속에 나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는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 때문에만 그런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도 로마서 7장 24절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죄 문제만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잖아요.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또 모릅니다. 왜 만나게 되는 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힘든 문제를 줘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가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대. 이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면 그 교인들이 삶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기죠. 문제에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럼 못 이겨요, 삶 현장에서.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사라지지 않는 거지?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즉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니까?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죄 문제 때문에만 교인들이 힘들어하느냐,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확 죽어버리자.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 여러분, TV를 보고 있으면 그 뉴스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자살했던 소식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장례식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죠. 거기 보세요. 십자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례식장에 그 사람 그 위패에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무슨 성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그렇게 적혀 있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그게.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살을 하냐? 왜 자살했을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분명히 앞에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잖아.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원인을 제대로 알기라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아,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거라도 알았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만 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왜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지. 그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 만나면 죄 문제 때문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상해 하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하게 돼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까지 하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당신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러면 언제 당신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냐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또 짚어줘야 돼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있죠.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다. 물론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졌죠. 그들도 그 사건 때, 그 선악과 사건 때 그들에게도 죄가 거하게 된 것이고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아담처럼 죄가 거하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지옥 문제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후에 거기서 해방되는 비밀은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법 이것만 딱 제대로 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죄 문제뿐만 아니고 오리지널 죄,
선악의 사건. 오리지널 죄,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깨끗하게 해결. 마귀에서도 해방이 되고, 지옥 문제에서도 해방이 되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야. 믿음의 법 하나만 딱 제대로 알고 지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새 생명을 얻게 돼. 영생을 가지게 돼.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내버려. 믿음의 법 내용을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수용한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르게 된다. 이마에 쌍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거기서 해방돼. 쌍이 확 풀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 몸으로 하는 일이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그것으로 그리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했다면 믿음의 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키되 무슨 법을 지켜야 산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 산다. 살아도 어느 정도로 산다? 영원히. 그것도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도 그 어디서나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믿음의 법이 이렇게 엄청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린 법이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준 법이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수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준 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법은 내 생명보다 귀한 법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법.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의 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법을 사랑하되 믿음의 법을 사랑하라. 그리고 법을 가르쳐주되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라. 그래야 저 수많은 죄인들을, 피고인들을 살려줄 수가 있죠. 다른 법으로 어떻게 저 수많은 죄인들을, 피고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7절 읽어볼까요?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7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비롯한 세상 법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행위로냐? 선행은 물론 구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행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그 말은 딱 하나 그 말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로만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런 걸 듣고 계십니다. 듣고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영호 변호사 저 얘기를 제가 끄집고 왔는데 이런 얘기는 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법을 지켜서 이 엄청난 법을 누리라고 저 얘기도 끄집고 온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이런저런 영상들 그리고 세상 얘기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것 성경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살아갔던 그런 내용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것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 전체 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 속에 율법도 있어요.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다. 이 많은 말씀을.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들도 제가 끄집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바로 땅으로 꿇고 엎드려져요.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제 마음은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입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도 제 마음은 어떤 상태냐? 그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땅을 꿇고 엎드린 상태다. 내 영혼은 딱 그런 상태예요. 내 속사람은 딱 그런 상태예요.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계셔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내용을 줄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저는 사람 앞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못합니다. 부끄럼도 많고. 그런데 이 세상에 75억이 살고 있는데 75억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믿음의 법.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내용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그분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믿음의 법이 뭔지,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다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들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니,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 자리에 서서 원고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거 와서 말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건데, 아무 원고도 없이 준비해오지도 않고 그냥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저에게 임하신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302페이지. 30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1페이지를 펴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3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으신 것인데 자기 백성에게만 알게 하셨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것이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 그죠?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다. 이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만대와 만세로 감춰져 있었어.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2장 좀 내려보세요. 고린도서 1장 26절 보세요. 자, 고린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해요.
그 예수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다.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예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얘기하면 그 예수는 누군지 나 대충 알아. 나도 예수 알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들어야 알아야 되지. 그리고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겠죠? 그때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딱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때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순종하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이거 알고 그동안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그냥 예수 하고 교회 다녔죠. 저도 그냥 예수 하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미치고 환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죽자. 그래서 성경을 열어젖혔더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은 쏙쏙 빼먹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적인 내용만 가르치시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기꾼도 있어요. 영적인 사기꾼.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제가 믿음의 법을 알고 나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죄에 빠져 내가 죽었던 내가 벌떡 살아났잖아요. 어?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엄청난 죄에 빠져 그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벌떡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확 뜨여버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딱 이제 분별이 되는 거지. 저 인간 가짜가 보이지. 가짜들이 보이니까,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보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기꾼들 밑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하늘나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법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법을 주신 거죠. 이 법을 사랑하며 이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우영우 변호사, 저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 그리고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무슨 일을 해주는 것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그리고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죄를 좀 감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 죄가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의 중한 죄예요. 무거운 죄예요. 그럼 사형을 언도받으면 바로 죽게 되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하느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뒷꼭지가 땅덩이에 쳐박혀가지고 매진탕으로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판사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이런 사정을 좀 아시고 이 죄가 사형받을 만큼 중한 죄인지 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정도 벌을 받게 하실 죄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 이런 일을 해주신 참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짜 참 변호사는 예수님. 그래서 이 전광판에 흐르는 글 속에 죄인들의 변호사하고 흘러갑니다. 이 전광판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쭉 적어놨는데 그 뒤에 죄인들의 변호사 그 적어놨어요. 찬송가 9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중보. 변호사라고 말해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진짜 참 변호사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저런 변호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변호사인 그 예수님의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 변호사를 통해서 실상의 참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아직도 이 참 변호사를 찾지 못해서 죄를 감면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 참 변호사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이분이 다 변호를 해줘버려요. 변호를 해준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 예수님의 나라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게 증거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야.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야. 재판장이신 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저를 놓고 한다면 저는 정원기잖아요. 자, 저 정원기 목사, 저 인간, 저 죄
저 모든 죄, 저 정홍기라는 사람의 모든 죄, 그거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걸 변호를 해주시나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놔 말라.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증거까지 탁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당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흘리신 피. 그걸 예수님께서 탁 들이대시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되, 나를 누구로 믿으라? 나를 변호사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변호사다라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난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고요. 그분이 변호를 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가 변호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 받지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이 상급 받을 일을 많이 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상급 받는 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보고 복음 전하는 일이다 싶으면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이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가서 쫙쫙 풀어서 설명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말해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테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갖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믿음의 법을 가르치시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여러분이 몸이 얼른 그곳에 못 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돼요.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면 내가 달려갈 테니까. 그러면 나도 상급받고 전화한 사람도 상급받고. 하여튼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 상급이요. 상급받기 너무 쉬워. 금방 뭐라 그랬어요? 상급받기 너무 쉬워. 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조금만 관여해도 상급으로 이어지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 상급 받는 일이에요. 이 일이. 카톡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적어 올리는 것도 상급 받는 일이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또 가르치고 있는 이것도 상급 받는 일이고, 또 책을 써내서 세상에, 내놓는 것도 상급 받는 일이고, 다 상급 받는 일이에요. 메시지 지난 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다른 분에게 들어보시라고 전달해 주는 것도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도 하라고. 그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많이 하시면 상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24절 거기 보시면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어버려요. 그냥 얻어버립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어버려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다 끊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라니까. 변호사 말씀이요. 위영호 변호사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참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영생을 얻어버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 버린다?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생명으로. 그런데도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못 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17절 20절이라.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나 행위로. 생각으로. 아예 예수님 그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까지 다 해놓으셨잖아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밀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만 알아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를 이어서 보이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네. 그분이 오셔서 또 다 알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냥 이 자리에 서면 그분이 또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머릿속에 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 원고를 적어가지고 이 원고를 머릿속에 저장해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 나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노래 한 곡 외우는 것도 맨날 며칠 갑니다. 전에는 제가 노래 성악 공부할 때는 시험을 앞두고 가사도 외워야 되니까 절박한 심정에 노래를 금방금방 외워 노래말을. 근데 지금은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지 노래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더라고. 머리가 이제 옛날 머리는 또 아닌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간에 내 머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행동할 수가 없어. 자, 다시 책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참 변호사가 누군지, 이거 진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일단 참 변호사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 그분을 통해서 변호를 받게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참 변호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변호를 받지 못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 바로 지옥이야.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도. 지금부터라니까. 여러분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됐다. 진짜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봐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반드시 참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 이 변호사가 주신 법이 무슨 법?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만 상급도 많이 받는다. 이런 모든 내용이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그분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아듣고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전해줘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이곳에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 왔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지.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지? 쉬지 않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쉬지 않고 찬송하는 방법. 쉬지 않고 그분 앞에 경배를, 찬송을 올려드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일. 늘 이렇게 하시면 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되 늘 순종하는 것, 항상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항상 순종했더니 항상 기뻐해요. 항상 순종했더니 항상 기도, 찬송, 예배의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순종했더니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을 실제 누린 사람들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하라면 하라고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대로 된 사람이 있고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의 뜻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말씀 또 한 구절 듣다 보면 감사가 나고, 말씀 또 한 구절 듣다 보면 또 감사가 나고, 계속 감사해요. 감사.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동안 이마에 쌍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마에 쌍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쌍이 풀려. 응? 쌍이 펴지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샥 내려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런 비밀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은 잘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안 들어. 다른 말은 다 못 들어도 딱 한 말씀만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믿음을 하나님으로 받게 돼. 근데 다른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어야 돼.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진짜 엄청난 것이구나. 그걸 자기가 다 알게 된다. 그게 믿어진다. 자, 책 속에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으신 것인데 그 비밀이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잖아요. 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 2절에 그죠? 네.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까지도 전부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앞에 내용들을 비롯한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전부 하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런 내용을, 이 엄청난 내용, 이 비밀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 놓으신 것인데 자기 백성에게만 알게 하셨다. 고린도서 2장 16절.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깨닫고 나올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고 나올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새벽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음식 기도를 해도,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들려줘도 이게 뭔 말인지를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더더욱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계속 읽어볼게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앞에 적어 놓은 거예요. 가롯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롯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자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 말이죠. 자기 앞에 계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였는데 가룟 유다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분이 행한 일을 3년 동안 봤으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신 예수님, 답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 찬송가 96장에 있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이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분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눈이 안 보여요. 2000년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는데 지금은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고 들어오냐고요.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다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예요. 극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고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75억입니다. 75억 중에 극히 일부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속에 있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의 참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다. 세상이 지금 요지경이잖아요. 네? 거짓과 악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정치판을 들여다보세요. 거짓과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봐도 보세요. 몇십 년 전과 그 다음에 오늘날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지금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식집마다, 집 바깥에 CCTV를 다 달아놨어.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사건, 사고가 끝이지를 않아. 사람을 속이고 뺏어먹는 일이 끝이지를 않아. 더 영리하게 악해지고 있어. 저 정치꾼들도 마찬가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인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거짓으로. 자기들의 잘못은 어쩌든지 덮으려고 하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악해졌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예.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면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번 전달해 준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합숙 생활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만이 알아듣고 나오니까 가서 일단 전해는 줘야 돼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단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 그때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장단을 잘 맞춘다. 한 사람 엣지하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엣지하네. 장단을 기가 막히게 탁탁 맞추네. 자, 다시 엣지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으려고도 안 되는 거잖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엣지 해야지 어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네. 참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몇십 년 전과, 지금 대한민국만 들여다봅시다. 몇십 년 전과,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때입니다. 가난한 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네. 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 벗기고 그 속살 그걸 갉아먹고 또 나무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밥 한 그릇 얻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저도 다 떨어진 고무신도 다시 실로 꿰매가지고 신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시절 살았으니까.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 우유, 가루 그런 걸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원조 받은 그 밀가루나 우유, 가루가 각 학교마다 퍼졌어요. 학교에서 그걸 빵을 쪄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걸 저희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야 가난한 문제가 됐든 어떤 병을 만나서 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신을 찾으려고 해요. 초능력을 가진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몰려 들어왔는데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는 교인 수만 60만 명이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거의 10만 명, 5만 명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러나 예전처럼 그때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자,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자, 저 유럽에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저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팔리고 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술집을 만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간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근데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내팽개 쳐놓고 세상 방법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까? 그 전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힘들었잖아요. 만나게 된 문제들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문제 만날 때마다 속이 상해서 이마에 쌍이 찡그러지고 쌍을 짊어지고 살고 원망, 불평, 신인을 짜증내며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탓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믿고 불리하면 안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영우 변호사 얘기를 했었는데 우영우 변호사나 세상 사람들 그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변호사만 변호사로 얘기는 안 됩니다. 네. 그 변호사들은 세상에 있는 변호사들은 진짜 참 실상의 참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아시죠. 저 세상 변호사도 죄인들의 죄를 좀 감해주기 위해서 덮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진짜 참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또 그 예수님 변호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셔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자살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죄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회에 와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저 세상의 피고인들, 죄인들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살 현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이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죠. 그래 저들이 살아나지. 우리들처럼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살게 되지. 율법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법을 들고 가요.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법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법을 많이 전해줘서 많은 사람도 살리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